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종의 입술을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마다 옥토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누구예요? 너 자신, 우리를 좋아요. 임마누엘도 있지만 임미엘,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예언받는 것보다 이 말씀 받는 게 더 귀합니다. 이 말씀만 아멘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면 예언 같은 거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 사역자를 일부러 그렇게 경비를 들여가면서 모시고 온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좀 더 새로운 것을 원하기도 하고 또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걸 믿어주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은 바라크의 축복이었습니다. 동사입니다. 바라크 동사였습니다. 역동적인 힘을 가져옵니다. 역사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바라크의 축복을 인간에게 약속한 때에 그 사람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이었어요. 우리 심령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바뀌어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은 엉뚱한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면은 그 축복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 불의한 재판장한테 가슴만 구하면은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믿음의 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은,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꿔지기만 한다면,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지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은 저절로 임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그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으리니 떠나라.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떠나야 됩니다. 과거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과거에서 오늘 복주고 복주리라 이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실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떠날 때에, 바로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서 떠날 때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서 떠날 때에 그 축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축복을 해서 주었어요. 약속대로 축복을 해서 주었어요. 이삭이를 주니까 아브라함 마음에요, 이삭이만 쳐다보는 거야. 정말로 이삭이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번제물로 드리라고는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신명기서 6장에서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은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리니 내가 건축하지 않은 성을 얻고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얻고 보화가 가득한 집을 얻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고 또 내가 너 심지도 않았지만 과수원에 과부가 과실로 가득 찰 것이고 이렇게 풍요롭게 네가 먹고 배부르리라. 얼마나 축복을 했으면 먹고 배부르리라. 그러나 그 다음번에 네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 때에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이삭이를 주고 나니까 이삭이 너무너무 좋은 이삭이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봐라.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내가 내 아들 이삭이를 더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냐에 기로해서 그는 밤새껏 고민하다가 다음날 묵묵히 이삭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삭이가 장작을 지고 올라갑니다. 번제를 드리려면 태워야 하기 때문에 아들을 태워야 하기 때문에 장작을 지고 올라갑니다. 이제 이삭이가 묻습니다. 아버지,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어린 양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다 가자.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한번 대답 좀 해봐요. 정경숙 성도님 한번 대답해봐. 괴로웠겠죠. 아직은 전향반 믿음은 괴로운 믿음이에요. 정진숙 집사님은 어땠겠어요? 전향반도 마찬가지네. 번지수가 같아. 양양숙 권사님은 어땠겠어? 봐, 다르잖아. 믿음의 수준이 달라. 김영란 권사님은 어땠겠어요? 전향반 거짓말은 못해. 아이, 그냥 자기 말만 얘기해. 자기 마음만. 마음만 얘기해. 그냥 자기 말만. 한마디로. 여러분도 여기서 갈등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요구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릴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릴 수 있을 것이냐?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갈등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이삭이를 칼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스톱!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았다. 네가 독자 이삭이라도 나한테 아끼지 아니하는 줄 알았다. 이게.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겠는데 하라고는 감동이 오는데 쓰고 써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드리냐. 이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어차피 쓰다가 모자라는 것은 어쩔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보자. 그렇게 몇 달간 했더니 점점 생활이 피어지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야. 내가 이삭이를 죽여도 하나님이 죽였어도 살려줄 줄로 믿었다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삭이를 죽여서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려도 다시 살려놓을 줄로 믿었더라고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부활의 신앙까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부활의 믿음, 바로 순종할 때에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행하여지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온전할 수가 없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있으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의지와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배가 부를 때나, 내가 배가 고플 때나, 내가 형편이 좋을 때나, 형편이 나빴을 때나, 나에게는 능력 주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에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도 그런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귀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반드시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뭡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이건 강조, 히브리 말에는 이게 강조예요. 강조.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내가 확실하게, 경상도 말로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복입니까? 첫째,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은 약속을 많이 하고도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변함이 없는, 변치 않으시는 분. 17절에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하나님이 중간에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가끔 하나님의 뜻을 바꿀 때도 있어요.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꿀 때도 있어요. 그건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바꿀 수는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할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복을 주신다는 그 자체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줄 것인가 저렇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바뀌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것 그 자체는 변치 않으실 줄로 믿어지면 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리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동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할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뭘 못 하시느냐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거짓말을 못하는 하나님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진실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진실이야.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 그리고 튼튼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한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지진이 요즘 계속 일어난답니다. 또 지진이 뭐 어디서 좀 일어났나 봐요. 어제 내 뉴스를 자세히 못 봤는데. 근데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 80%의 건물이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질 건물이래요. 아파트고 뭐 빌딩이고. 큰일 나죠. 이제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세상 거 즐기고 세상 거 누리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봐요. 자연적인 것을 봐도. 언제 무너져 가지고 깔려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텔레비전 뉴스에서 잠깐 보니까 침대가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탁 뚜껑이 닫히는 침대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부스러기가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여러분들 그 침대 이제 산이라고들 돈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자다가 지진이 일어나면은 탈칵 다쳐가지고 떨어져도 그 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양식도 갖다 놓고 물도 갖다 놓고 그 속에서 불도 전등도 갖다 놓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참 그런데 땅은 흔들려서 지진이 나서 백층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든든하여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 것에다가 세상 물질에다가 세상 것에다가 내가 기반을 두고 있으면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허물어져 버려. 마태복음 7장 25절을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요. 반석 예수님 위에 우리 주초를 놔두면요 절대 무너질 일이 없어. 15절에 말합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축복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진 걸 믿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복된 땅을 약속한 게 주 요지였거든요. 가나안 복된 땅을 향하여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았던 후손들이 받았던 축복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도 그 축복을 다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반드시 축복해 주겠다는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루어진 축복이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진리로 믿어지시면 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가나안 복된 땅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모든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앞세우고 흐르고 있는 강물을 제사장들이 흐르고 있는 물을 바라보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내딛는 순간에 발에 물이 하나도 차지 않고 물이 쫙 갈라지는 역사. 물이 갈라지면서 내려가는 물은 빨리 내려가고 내려오던 물은 쌓이기 시작했다고 해서 성경에 쌓이기 시작했다고 해서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벽도 없는데 어떻게 물이 쌓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초능력이에요. 물이 쌓여서 그 마른 땅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법궤, 하나님의 율법궤를 앞세우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성결하라. 너희가 내가 내일 임할 때에 너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할 테니 너희는 성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성결되어져야 됩니다. 성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 이런저런 것이 다 성결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성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갖고도 알 수 있다. 그게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독자 이삭이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내 안에 성결이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막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되느냐? 네 안에 성결이 있는 것이다. 내가 헌신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느냐? 찬양할 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느냐? 너에게 성결이 있는 마음이다. 내가 희생을 할 때 남보다도 희생할 때가 있잖아요. 왜 나만 이것저것 이 굳은 일을 내가 다 하느냐? 교회 안에서 누구는 그냥 딱 폼만 재는데 나는 이렇게만 해야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걸 할 수 있는 자체가 너는 성결한 사람이다. 그걸 할 때 내가 마음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결한 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저 윤리적으로 뭐 죄짓지 않고 이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하는 행위가 성결해서 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절 4절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리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건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변 대하까지 내 지경이 될지라. 여러분들 지경이 넓혀집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결해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성결해져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너려고 그러니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환경을 극복해야 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게 하여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앞에는 그 가나안 땅에는요 7 족속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들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떠나지도 않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버리지도 않아.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나가시는 하나님이야. 잘못했을 때는 고쳐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고치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요단강은 은혜의 강이요 구원의 강입니다. 모세의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이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강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가득 채워지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문 6절 7절 9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쫄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좁니까? 뭐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좋은 잘하는 정치가 경제인들이 나와야 할 문제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걸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그때 어린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블레셋 군사들 골리앗 장군 앞에서 이 조그만한 소년 다윗이 단창과 갑옷을 입고 나오는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요 많은 걸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내가 무엇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출발인 걸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7절 8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탄이 모든 권세를 깨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에 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너의 몸의 양약이 되어 잠언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고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와 윤택하게 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집들의 새 포도즙과 모든 것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첫 마음을 여러분들 드리세요. 첫 시간을 이렇게 드린 거 귀합니다.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세요.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복이라고 하는 말은요, 복이란 아세레이라고 하는 말인데 복된 길을 걸어갈 때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생활은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시냇가의 시인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는 것 같으니 그 길이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걸 믿어주시면 아멘. 믿으세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성결해지라고 했습니다. 성결하여 담대히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다시 말한다면 이렇게 성결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사랑으로 그 가슴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이 없습니다. 내가 헌신할 때 물론 부모가 자식들한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자식이 안 알아주면 아이고 속상해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자녀를 버리겠느냐 끝까지 합니다. 혹시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좀 떨어지면. 그러나 불평까지도 없앨 수 있는 마음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노력해 갑니다. 헌신도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세로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내가 남들이 하지 않는 희생을 교회 안에서 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사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일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할 때 바로 성결한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꾸자 하는 마음보다 추구자 하는 마음이 채워질 때 성결한 마음이에요. 이번 집회가 비록 우리 교인들보다 타 교인들이 더 열성적이어서 그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갔지만, 저는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말씀을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많은 교인들한테 이번에 주었으니까 우리 교회도 더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렇게 사모하는 사람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들과 같은 축복된 자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많은 새신자들이 일꾼들이 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귀한 예물을 돈을 경비를 들여가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한 집회였지만 타 교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재정으로 더 채워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셔서 세계 선교와 구제도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심는 자가 거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년도에 여러분들 마음을 심고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었던 거, 이것을 통하여서 거둬들일 것입니다. 저도 헌금을 꼭 신혜라 목사님이 다 대신하니까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도 첫날인가 감사의물을 드려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어. 또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작정을 해서 써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작정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에 감사하겠습니다. 마음 심을 때에 거둬들임은 목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모든 권사님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심어서 거둬들이는 자연의 계시와 또 이 영적인 법칙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성결한 마음으로 심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삽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재지 않습니까? 재는 마음을 다 버리세요. 이제 단순하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복된 땅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복된 땅에 들어가세요. 성결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세요. 흐르던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올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